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새로운 이 삶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우리 문제예요.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런 회복되어지는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이 에스겔 31장 이후에 나타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전반부와 후반부 31장까지 하고 31장부터 하고 내용의 분위기가 달라요.
전반부는 심판의 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 반대예요. 역사적인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근거 없는 허황된 희망을 가져. 그래도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끝나겠느냐? 곧 돌아갈 것이다. 근거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3차 망하는 게 아직 남았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해라.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위에서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에 그 편지 보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알고 고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이거 잡아 죽여라. 이런 편지를 지금 보냈다. 참 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완전 반대. 하나님은 한 번 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런 희망에 부풀러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이야. 뭐 근거 없는 희망,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다 잘 될 것이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야, 이유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망할 거다. 예루살렘 망한다. 돌아갈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그러는 사이에 망했어. 망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니 뭐 망한다 했다가 이제는 또 희망을 가지라 했다가 희망을 가지지 말라 했다가 희망을 가지라 했다가 뭐 도대체 정신 못 차리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 후반부에 들어오면 회복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5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36장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세일산,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산은 심판 저주의 땅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시온산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되어진 삶,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삶의 동기, 배경,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21절에서 23절에 걸쳐 세 구절에 걸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1절, 22절, 23절 이 절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강력하게 알리신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변화되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바꿔지면 좋겠어.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감히 이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자기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신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뭐 이 회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양심이 있어봐라 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놔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놔놓고 이제 또 하나님에게 우리를 복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말 되냐 이거지. 그런데 말이 돼요 이게. 정말 말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돼 이게.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치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회복시켜 준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전에는 치셨으나, 전에는 찢으셨으나, 전에는 낮추셨으나, 전에는 심판하셨으나, 전에는 약하게 하셨으나, 전에는 공고하고 가난하게 하셨으나, 전에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 우리는 내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심판당하여 살아도 마땅해.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느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로 더럽혀졌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는 25절에 보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더러운 행위, 다시 말하면 정결하지 않는 행위, 부정한 행위, 레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성결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서 더러워졌어요. 더럽다고 하는 이것은 생리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것은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라 그러세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지. 아이고 여호와가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의 신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범죄하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 말리지 마라. 이것도 다 없애버리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필요 없어. 모세야, 너의 후손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은 감사합니다만은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사정을 다 알아요. 왜 이것들이 망했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지금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거 아닙니까? 실체, 진짜 이유를 모르고 저 사람들은 그저 드러난 결과 껍데기만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런 신으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만 심판에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건 참으셔야 됩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라거든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통해서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우리는 내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뭔가 풍성하여지고 부유하여지고 강력해지고 큰 선한 영향을 떨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네가 새로운 삶을 구하고 변화된 삶을 구하고 회복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네한테? 네가 그렇게 내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무엇이야? 그 기도 네 자신에게 하나도 맞지 않아. 지금도 이게 벌이 약한 거야. 알겠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고 싶어.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서 이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네. 진짜 신이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만의 참 신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유, 절대적 이유, 절대적인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이유 앞에서 다른 선택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나는 징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나는 징계를 당하여도 마땅합니다. 나는 이렇게 궁핍해도 병들고 약하고 영향력이 없어도 내가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내가. 그런데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자신을 생각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의 배경이, 근거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져서 이런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세 가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들어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첫째는 인도예요. 두 번째, 이 모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동행,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라이브를 거셨어. 그래서 출바벨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모아서 가시더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어서요. 자, 문제가 있어. 회복된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이 탕자 같은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게 목욕을 하는 일이 필요해. 씻음 받는 일이 필요해. 죄 사함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죄 사함이 없는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또 땅이 더러워져요. 그럼 또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회복이 물거품이 돼. 이게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죄 용서해 주신다.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려면 이 사람들의 더러움이 없어져야 돼. 이 사람들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얻으려면 사람들의 더러움이 이게 씻어져야 돼.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더럽힘과 하나님의 더럽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로 묶어지고 있어 지금. 이게 희망이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야, 이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의 씻음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야, 깨끗해졌네, 거룩해졌네,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해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씻어줘야 돼. 씻어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그것은 죄 사함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 다음에야 가나안은 소용없는 땅 되고 말아요. 또 더럽혀지기 때문에 또 심판받아야 되고 또 쫓겨나야 돼. 그런데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한 물로 씻어서 주님이 영원토록 깨끗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 용서가 되어 희망이 있어요. 죄사함에 용서가 없으면 새로운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 기대하지 말라 이거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언제 심판받을지 몰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게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잖아. 용서했다는 거지 뭐.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하는데 아버지의 거기에 말에 대꾸가 없어. 그냥 하인들에게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탕자에 대해서 안 묻는 거야. 누가 물었어요? 탕자의 형이 따지고 들었어. 저 새끼 말이야, 돈 들고 나가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창기들을 어떻게 놀아나가 돈 다 써놔놓고 말이야 돌아와서 뻔뻔한 놈 새끼 말이야 이러고 있잖아. 지금 형이 지금 따지고 들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안 따지더라는 거야. 이게 안 따지니까 다 회복시켜 줬지.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하실 마음이 없으면 용서 안 합니다. 왜 용서해 줍니까? 왜 용서해 줘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용서를 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거든.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이 레위기의 이미지가 많은 거야 지금 여기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더럽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연약함과 실족한 것, 죄악들을 영원토록 용서하신 것은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은혜예요. 용서받은 자가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적 새로움. 물로 씻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 같은 거. 여러분, 새로운 삶의 에스겔은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이걸 말했어요.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인생은 어떤 것이겠어요? 환경이 새로워졌어. 그런데 인간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이 새로운 인생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인간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의 인격이 새로워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은 생각, 의지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여기 영은 우리의 심령을 말해요. 하트예요, 이게. 심장이야, 심장. 우리의 내면을 말해요. 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생각, 의지 이쪽으로 연결을 지우고 영은 생명, 영혼, 감정 이쪽으로 연결을 지워. 뭐 어쨌든 간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비슷한 말을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해서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일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무엇이었든지 간에 내면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에 가야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바벨론을 출발할 때 뭔가 새로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죄사함이요.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가 생겼어. 내적으로 변화가 생겼어. 생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생겼어. 이게 전에 없던 새로운 게 생겼어. 이게 내적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새 마음, 새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두고. 이거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회개 기도할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세요. 그래서 결심해가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결심해가 될 것도 다 성인군자 됐지. 안 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이게. 안 돼. 근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정말 변화되어진 삶은 새 마음, 새 영이 되어져야 돼. 이게. 증거가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주님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밑에 주에 보면 돌이라고 해놨어요. 원어는 돌이야.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원어 직역을 하면은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고기 같은 마음. 삼겹살 등심 만지면 이게 물렁물렁 하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은 딱딱해. 이게 다시 말하면 교만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막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막 더럽혀지든지 말든지 막 신경 하나도 안 써. 이런 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짝밭. 말씀을 하면은 막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란이 오면 막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언제 막 말씀 들었느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될 때 긴장해야 돼 여러분. 야 이거 오래 가야 되는데 내 심령 속에 뿌리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거든. 어쨌든 새로운 삶은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서 부드러워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흡수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요. 여기 목적이 여기에 있어.
저 사람이 새로워졌느냐 새로워지지 아니하였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해.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경 쓰지도 않아.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복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도 들려줘도 다 거부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말하여도 이사야가 말하여도 에스겔이 말하여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이게. 예레미야 20장에서 29장까지 쭉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냐고 도리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버려.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선지자가 됐던가 목사가 됐던가 이러고 앉았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노회 교육자 수양회가 이제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이라고 목사님 설교 하나 해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해야지. 그래 하다가 내가 본문을 하나 줬어요.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겁나가 도망치면서 호렙산 길에 가다가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래가 내가 설교 제목이 죽을래? 죽고 싶나? 이랬었어. 그러니까 그 임원 목사님 그걸 보고 야 목사님 제목 좋다 이러더라고. 내한테 듣기 좋으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싶나? 따라해보세요. 죽고 싶나? 죽을래? 하나님이 그래 물으신 거거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죽여주소서. 죽고 싶나? 죽을래? 죽으면 안 되지 이거거든. 사람들이 말을 들어줘야지 뭐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줬어. 그러면 참 말이야 아합이 뒤집어지고 이세벨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회개 자복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불 내리는 뭐 일은 그런 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야. 영향력이 계속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속상한 거야 이게. 실망한 거야 이게. 그래서 막 차라리 죽여주소서. 예레미야도 죽여주소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죽고 싶나? 죽을래? 죽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많아. 에? 너무너무 힘든 거야. 뭘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말이야. 막 이래 해야 봐라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잘 들어. 이렇게 막 좀 권위 있게 이렇게 좀 폼 잡고 이렇게 사역하면 재밌을 텐데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시큰둥하고 뭐 영향력도 없고 이러니까 변화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여주소서 하니까 뭐 하나님은 그래 말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 엘리야야, 죽고 싶나? 죽을래? 니 죽을래? 우리 동네 말로 죽을래? 죽여줄까? 이게 아니고 죽고 싶나?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가? 이런 거예요. 죽을래? 수사하면 뭐 반문하는 거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막 이런 간절함,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망했는 거지 뭐. 만일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이렇게 막 이사야가 막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으면 안 망했을 거 아니야 이거지. 그랬으면 안 망했을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말씀을 지키고 싶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송일꿀같이 달게 느껴져. 이게. 그보다도 귀하게 느껴져. 이게.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아. 이 말씀 속에 내 길이 있는 것 같고, 이 말씀 속에 내 비전이 있는 것 같고, 이 말씀 속에 나의 장래가 있는 것 같고, 이 말씀 속에 나의 복이 있는 것처럼 확 와다. 이게 할렐루야. 이래서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레위기 26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에 별로 눈이 안 가, 귀가 거기에 쏠리지 않아. 마음이 별로 안 가.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더라 그 말이지. 자꾸 나빠지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보배가 있다. 말씀 안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려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회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을 만나려면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려고, 회복시켜주려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규례의 말씀에 대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자기의 영을 쏟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올인하자. 말씀에 올인해야 돼.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야 돼 이게 여러분. 말씀에 배팅 한다 하죠. 말씀에 배팅.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에 내 영은 성령이에요. 앞에 25절에 26절에 이 새 영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 우리 영혼이고, 27절에 여기 내 영을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이게.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고치고 싶어. 근데 뭐예요? 이게 결심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내 능력으로 못 지켜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네. 말씀 안에서 네 인생이 고쳐질 걸 드디어 알았나 보네. 그런데 주님, 내가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지킬 힘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네가 새로워지려고 결심했는데 내가 그냥 있겠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 역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말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 눈이 열려져.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가리우는 영, 가리우는 영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 보이지도 않고 이게 귀한 줄도 몰라.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서 주의 말씀의 깊은 것을 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어요? 나의 미래가 있어.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게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듣는 말씀이 무엇인지 안 보이나? 우리의 삶이 고쳐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요. 영적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이 구절에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을 잘 보셔야 돼. 이 구절의 맛이 달라. 뉘앙스가. 지금 여기서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 일체, 연합. 그러니까 뭐 함께 계시지. 완벽하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앞에 열려주시는 게 뭡니까? 29절 30절이야.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회복, 현장의 회복, 물질의 회복, 육신의 회복, 사회적 회복.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토에 들어가서 기름진 땅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기름진 땅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이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영적인 것을 다 바꾸어 놨어. 회복되는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인격으로, 영혼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진짜 새로운 삶은 무엇이겠어요? 내적 변화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새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새로운 일이에요. 진짜 있어야 될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29절 30절에 이런 새로운 것만 자꾸 소망해. 자기 심령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가 없어.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 이게 위험해.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은 이게 위험하다니까. 이게 오히려 이 물질 때문에 자기가 더 타락해 버려. 그러나 심령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쫙 주셔도 아무 걱정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뭐 하겠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막 풀 거야. 베풀 거야. 선한 청지기로 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욥과 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우선이다. 에스겔은 여기에 주안점을 뒀어요. 그리고 37장에 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죽었던 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요, 새 영이요, 새 마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스겔에 의하면 심령의 회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31절이요. 이게 31절, 32절 같은 일이 일어나. 그게 무엇이죠?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금 하나, 모순적인 일이 일어났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밉게 여긴다. 그래서 미워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따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내가 왜 그랬던가?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변화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한다. 죄를 미워하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래서 망해버렸어. 이제는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부정한 것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졌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런 죄악들 때문에 망했거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죄가 보여지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우상은 안 섬긴다 하잖아. 형식주의로 빠지는 건 생겨났지만 변화되어진 삶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려고 하고 있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고 있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 자기가 더러워져서 망했어요. 회복해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회복해 되어진 것이 유지, 계속 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새로운 인생이, 복된 인생이 이제 계속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또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 계속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을 잘 순종해 가야 돼. 더 나아가서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전에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 막 개의치 않았어. 그런데 새 마음이 되고 보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릴까 봐 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은혜를 회복해 하신 기회를 계속 지켜가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더라 이거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변화된 미래가 주어지겠습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거룩과 성결에 힘쓸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8장에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전체는 이런 심판과 회복인데 중요한 컨셉이 성결이에요.
성결해. 나라가 왜 망했느냐? 성결하지 못해서 망했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성결하게 회복될 거야.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뭐예요? 말발굽에 방울이 달렸어. 그 방울에 무엇이라고 적혔어요? 여호와께 성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기가 타고 오는 차에 이 말에 장식품을 막 달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과 손목에 말씀의 표시를 다는 것처럼 쉐마 여호와를 들으라 하는 것을 이렇게 옷술에다 달아놓고 리본 달고 다니듯이 말이래. 회복되어진 세계의 사람들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러분 말 부정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성결이야. 하나님의 여호와께 대한 헌신과 성결이 확산되어져 가지고 모든 부정한 것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딱지 다 붙여놔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더럽혀져서 심판받았는데 성결 운동이 일어나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세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계속 팽창해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이런 일에 헌신되어질 때에 이것이 새로운 삶이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내 인생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고쳐주세요. 새 마음 새 영으로 성결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나를 고쳐서 나를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